여러분,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신비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. 여러분,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.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.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.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. 항상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이 아침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믿음이에요. 지난 이틀간 나눈 말씀의 중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었어요. 그 꿈을 이제 위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. 오늘은 드디어 그 말씀 보면 그 꿈의 비밀이 풀어져요. 다니엘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꿈의 의미도 풀어줍니다. 자,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? 꿈에서 큰 신상을 하나 봅니다.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볼게요. 이렇게 생긴 신상을 본 거예요.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가슴과 양쪽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. 이 배는 노스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저 종아리는요 철로 되어 있고요.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양의 신상이에요. 이 신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세상 나라들입니다. 세상 나라들. 저 머리,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바벨론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거고요. 그 다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올 나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하신 말씀입니다.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. 저기 이제 가슴과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저 바벨론이 망한 다음 메데바사 왕국이 서거든요.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, 또 노스로 된 이제 배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를 말하는 거고, 또 쇠로 된 다리는 로마를, 그리고 진흙과 발이 섞인 진흙과 쇠가 섞인 발은 로마가 망한 다음에 뭐 영국, 프랑스 이런 10개의 나라를 의미한다.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곤 합니다. 근데 그 해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말이에요. 이 신상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크고 화려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.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.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. 그 신상은 매우 컸어요. 그리고 빛이 막 나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생각해보면 지금 말한 나라들은 모두가 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. 로마, 헬라, 페르시아, 바벨론, 정말 모든 나라 두려워할 만한 그런 힘을 가졌던 나라들입니다. 그런데 돌 하나가 이렇게 떠올라요.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그랬거든요. 성경 말씀 보면 또 옛날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거예요. 즉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. 그 돌이 저 큰 신상을 치자 저 신상이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. 지금 마찬가지죠. 그 당시에 로마, 헬라, 페르시아, 바벨론 영원히 강할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 없잖아요.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.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. 아무리 두렵고 크고 강해 보이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.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. 이게 이 신상을 통해서 주신 진리예요.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? 이 진리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. 31절을 다시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. 왕이 그 크고 두려운 신상을 봤어요. 자, 34절 말씀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채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. 하나님은 큰 신상만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. 뭐도 보게 하셨습니까? 하나님의 돌,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. 여러분,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. 세상 가운데
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.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.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도 보셔야 됩니다. 문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요. 세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.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또 신앙이 쇠퇴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요. 왜 그러냐? 세상만 봐서 그래요.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. 문제를 지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전에 담백교에서 목회했는데요. 간지 얼마 안 돼서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. 그 권사님은 농사 잘 많이 짓는 분, 거기서 제일 그래도 아주 계산이 정확한 그런 분이에요.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 동네의 경제 상황과 인적 구성을 쭉 설명하면서 목사님,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. 이제 쇠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.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. 기도하고 생각도 했어요.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.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. 그렇잖아요.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죠. 될 것 같은 문제는 기도하고 내가 할 때 안 될 것 같은 문제 기도 안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, 여러분. 될 것 같든지 안 될 것 같든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잖아요. 하나님의 사명이면 뭐 해야 되잖아요, 그렇죠? 쇠퇴하든 말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올 때까지 전도하라 하셨으면 해야 되는 거지.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.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런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노인분들과 함께 제자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.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다고 했지만은 되게 하셨어요. 그래서 한 재정은 2배 정도로 부흥하고 교인들도 꽤 많이 늘었어요. 어느 행가는 11명이 서로 등록했는데 이사도 오시고 전도도 하고 해서 시골에 11명, 여기 11명 달라요. 그 인구가 줄잖아요. 차원이 달라요. 하나님의 역사죠.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주님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뭐만 보는 거예요? 신상만 보는 거예요. 그것만 보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. 낭망하게 돼 있어요.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.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. 여러분, 신상만 보면 안 돼요. 신상을 쳐서 없애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. 제가 오늘은 설교 마치고 찬양을 한 곡 하려고 그래요.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요.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.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.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.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.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.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. 저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.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. 믿음은 나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.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, 상황, 거기 나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.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. 저는 이게 기도가 그거라고 믿어요.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. 함께 서서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. 눈을 들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.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서십시오.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.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돌이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는데요. 이 찬송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. 올 한 해 이 믿음의 진리를 눈으로 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서고 함께 나가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